맞아서 요한복음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빛을 따라서 있는데요. 제가 빛을 할 때 따라서 함께 힘차게 외치며 저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빛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예배는입니다. 삶의 예배는. 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예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이 예배입니다. 당신의 삶이 예배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유명한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의 사자성어처럼 알고 계신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요. 제자들도 역시나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수많은 기적 이야기를 다 기록했지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 이야기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제자들도 이 이야기가 특별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실려 있으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꽤나 입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는요, 아무도 없는 빈 들판이었고요, 시간대는 저녁 무렵이었으며 사람들은 크게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네, 요한은 참으로 깊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보고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 나도 알지만 이 사실이 더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4절에 기록한 말씀이 있거든요. 4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은요, 그래, 우리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빵을 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일이 있지, 근데 그때가 유월절과 가까운 때였지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 첫 번째 아들을 죽이신다고 하십니다. 그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저주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곳을 통과하여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패스오버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저주도 피하고 홍해를 통과해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당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바로 나가게 됩니까? 광야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실게 하고 저주도 피하고 홍해도 갈라서 나갔는데요, 처음 맞닥뜨린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였단 말입니다. 오늘 요한이 유월절을 언급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었던 빈들, 그곳에서 모두가 배고팠던 그때를 광야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배불리 먹여주신 이 사건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은혜와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요한은 이 두 사건을 연결했을까요? 저 옛날 일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이면 한참 옛날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오던 그 이야기와 왜 오늘 이 사건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바로 그 자리가 수백 년 동안 노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주신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척박하기만 하고 메마르기만 한 곳이 아니라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신 시간과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허허벌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훈련의 시간이 광야였단 말입니다. 오늘 요한은요, 예수님이 계신 이 빈들, 오병이어의 사건을 광야와 연결하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사건을 천국이 임한 사건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늘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풍족할 거야 라고 마테마가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사건 우리를 훈련시키신 사건이 아닐까? 요한은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우리를 그때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셨구나. 요한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저 멀리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천 명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심지어 당시에는요 남자만 숫자를 카운트할 때였습니다. 성인 남성만 5천 명인 겁니다. 그러니 못해도 10,000명이 몰려왔을 겁니다. 10,000명이 지금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런데 손에 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10,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지금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은요, 요한은 이 질문이 테스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험하여 물으시되,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이라면, 내가 그 앞에 이 질문을 받은 제자라면 이 시험 문제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기서 지금 10,000명이 몰려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사서 저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자 빌립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자 빌립의 답안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저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우리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계산하면 부족하고 계산이 떨어지지 않는 자리가 바로 광야란 말입니다. 수년 전이었을 겁니다. 히즈윌이라고 하는 CCM, 한국의 CCM 가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 광야를 지나며의 첫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런 노래로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불쑥불쑥하고 찾아옵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심지어 그 가족마저도 나에게 좀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고 너무 사랑하는 내 아내인데 그 아내마저 나에게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학업도, 직장도, 사업도 마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두컴컴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아무도 기댈 수 없는 고독함이 나를 짓누르는 때, 그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살이를 종종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문제는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광야가 척박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광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는 문제는 척박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빌립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몰려오는 사람들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보았습니다. 계산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10,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수중에 200데나리온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산하고 또 계산해 봐왔자 인생의 답안지는 무엇이었냐면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빌립의 인생의 답안지였습니다. 아주 정확한 계산 아닙니까? 아주 현실적인 계산 아닙니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빌립이요, 딱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빌립이 놓친 게 뭘까요? 빌립이 계산에 넣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한의 주제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계산해 넣지 않고 몰려오는 사람의 숫자와 자기가 가진 데나리온의 숫자만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몰려오는 나의 인생의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경험들, 나의 지혜들, 나의 물질들, 그런 걸로 계산하면요,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의 현실적인 판단과 계산을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정작 이 예배당을 나가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하나도 계산해 넣지 않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애초에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불명확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수만 번, 수천 번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하여도요, 우리의 답은 매번 똑같을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번 계산기를 두드려도요, 우리의 답은 100번 똑같습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보기로는요, 이 이야기는 그 믿음을 훈련시켜 주신 장소인 겁니다.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다시 요한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 한 명이 더 등장하거든요. 빌립 말고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저는 근데요, 이 안드레가 참 재밌는 사람 같습니다. 되게 코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안드레가 좀 빌립과 말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빌립은 딱 계산하고 주님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네, 참 예수님 보고 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예수님. 이 아이의 도시락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당신도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거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병이어는요,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 당신도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5,000명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저 5,000명의 사람들 집으로 가서 돌아가라고, 가서 밥 먹으라고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런 계산으로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제자 빌립과 안드레 모두 자신이 처한 광야의 현실과 예수님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현실과 예수님을 철저히 구분하고 떨어뜨려 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나에게 힘이 납니다. 라고 찬양하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저 밖에 나가서는 늘 계산하고 나의 경험대로 행동하며 부족하다, 안 된다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광야 같은 현실은요, 수천 번, 수만 번 계산해도 계산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부족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 교회에서 정말 많이 하는 주제거든요. 우리 삶을 예배로 드려라. 저도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면, 야, 너 교회에서 싱글싱글 웃고 좀 착하게 살잖아. 너 교회만 가면 되게 친절하더라. 밖에서도 좀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걸 삶의 예배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너 교회에서 막 미소 빵긋빵긋 짓고 착하고 나이스하잖아. 밖에서도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려. 라는 것으로 축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요, 요한이 말하는 삶의 예배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의 예배는요, 광야 같은 나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내보라는 급진적인 삶의 방식으로의 초청,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인생을 살아내는 나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다짐이 바로 삶의 예배가 시작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싱가포르 산 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싱가포르 살다 보니까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계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녀 교육의 문제, 비자의 스테이러스, 집 구하는 문제, 직장, 뭐 하나 계산이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 광야 같은 자리에 예수가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 광야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빈들에 계시고 5천 명이 몰려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 계산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요한은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혹시 이 장면을 보고 상상되는 게 있으세요? 빵을 드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는 성찬 같지 않으십니까? 요한은요, 굉장히 일부러,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자 빌립과 안드레는 몰려오는 사람들과 가진 돈을 가지고 계산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는 빈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작은 도시락을 배고픈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요한은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착하게 살았으니 밖에서도 좀 착하게 살아. 교회에서 나이스했으니까 밖에서도 좀 나이스하게 굴어봐가 아니라요. 교회에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이야기했으니 세상에서도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누며 살아봐 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계산하지 않고 사명을 붙잡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립니다. 왕의 취임식처럼 그립니다. 그런데요, 취임하시기 전에 사명을 먼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일,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일,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이거 계산이 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습니다. 가진 게 없으셨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에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똑같은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압제된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산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계산이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의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우리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싱가포르에서 넉넉하고 문제없고 풍요롭게 사시는 성도님들은 별로 계시지 않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나의 마음껏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 한 분도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계산을 팍팍 하고 내 경험대로 잘 합리적으로 판결해야만 살 수 있는 광야 중에 광야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계산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내 배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이웃의 배고픔을 살피며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삶의 예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5천 명이나 먹는 기적을 보고서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정말 대단해, 나 지금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얼른 정치적 메시아로, 정치적 왕으로 세워야겠다. 예수님의 옷을 잡아 끌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독립전쟁을 그를 시작하여서 독립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바램대로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게 있는 오병이여, 작고 작은 것, 사람들과 나눈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나의 오병이여, 나에 있는 작은 물질 나눠 보아도 이 땅의 기근과 가난과 전쟁의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계산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내 삶을 전부 들여서 나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이 땅 가운데 가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산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산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따라 움직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일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배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00번 계산해도 맞아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내 물질 다 갖다 바친다고 이 땅에 뭐 전쟁의 문제가 해결돼? 가난이 해결돼? 아니면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살게 돼?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답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소망, 나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인생이란 광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계산하며 답이 나온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따라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속마음은요, 주님 5천 명, 10,000명 다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오고 있는 10,000명, 5,000명 자리에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앉게 했다가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막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단 앉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기적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앉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속으로 수천 번, 수백 번 돌려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배고픈 이들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아세요? 성경 퀴즈의 단골 문제죠. 12광주리 남았습니다. 12광주리. 신학자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더 쉽게 말하면요, 그 12광주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2광주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눌수록 가득 찹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눌수록 가득 찬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면요, 손해입니다. 내가 가진 건 내가 먹어야 배부른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요, 나눌수록 가득 찬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모두가 다 계산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눌수록 가득 찹니다.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성하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그 정릉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지난주에 또 우리 정릉감리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방문해 주시고 오늘도 오셨는데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지 담임 목사님이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시인이시고 또 소설가시기도 하셔서 책을 굉장히 많이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선물해 주신 책 제목 하나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나누면 남습니다 라는 책 제목입니다. 나누면 남습니다. 목사님의 짧은 토막글들을 모아놓은 그런 수필집인데요, 그 수필집 중에서도 나누면 남습니다라는 책 안에 나누면 남습니다라고 하는 토막글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이들의 천사셨죠. 늘 가진 것, 밥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그렇게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녀님도요, 잊지 못하는 사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일기에 기록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수녀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아이가 8명인데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서 밥이 필요합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수녀님께 이야기했답니다. 수녀님은 언제나처럼 먹을 것을 들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요, 정말로 지독하게 굶은 것처럼 보인 8명의 자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빵과 음식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엄마가요, 수녀님이 주신 밥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을 먹이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다 돌아오셨습니다. 수녀님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먹을 것을 줬는데 왜 갑자기 아이를 먹이는 게 아니라 밖을 나갔을까요? 수녀님이 어디에 다녀오는 길인지를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굶주리는 이웃이 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녀님은요, 정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랐다. 왜 그렇게 기록한지 아세요? 그 아내 엄마가 단순히 먹을 것을 나눠줘서 놀란 게 아니라요, 수녀님은요, 누구보다 잘 아셨거든요. 가난이 하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배고픔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수녀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가난과 배고픔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내 배만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가난과 배고픔은요, 이웃의 배고픔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블라인드로 만듭니다. 나의 배고픔과 내 손에 떨어지지 않는 내 빈손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있으면 내 배만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요, 남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요, 그 자기 자녀들이 먹지 못하는 그 순간마저도 이웃의 배고픔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 수녀님은 그래서 놀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도 달랐대요. 힌두교였고 이슬람이었답니다. 상종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음식이 생기자마자 굶주리는 이웃이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예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다 계산하고 나부터 채우려고 하는 그 세상에 거룩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인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I가 못하는 게 있구나.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계산하면요,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내 아이가 굶고 있으면 AI가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자녀부터 먹여 라고 답할 겁니다. 남들의 배고픔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까요? 좋은 나라를 가져다 줄까요?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산하면 우리는 더욱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면 계산하지 마시고 예배 드립시다. 계산하면 우리는 영원히 척박하고 부족한 광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나눌수록 채우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 천국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